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연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신앙의 증거, 믿음의 증거가 실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신앙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모든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신앙인은 궁극적으로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두고 소원을 하나님 앞에 두고 바라는 것을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은 바른 것의 실상이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마침내는 실상이 증거로 나타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산 증거로 나타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뭘 얻으려고 생각하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인도 하고 시기하고 심히 다투어도 너희가 취하지 못한다. 그러면 왜 못 얻느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지 않으면 아예 얻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서 4장 3절은 구해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합니다. 기도에도 안 열어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기도 자체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 이루는데 그 기도하기 전에 앞에 부분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신앙인이 바라는 걸 이루려면 반드시 단계가 있다. 첫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 신앙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첫째,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삶입니다. 죄가 예수로 문제가 해결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을 알고 내 행동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을 비춰보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행동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신앙은 구체적이라고 그랬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바로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해야 될까 하지 말 것을 깨달아 알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보증하는 대로 그 말씀이 허락하는 안에서 무엇이든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 나가서 무엇이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서 구하는 것은 벌써 정욕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어떤 무엇?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증받은 말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는 사람들이 기도 응답받는다 그러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도는 응답받은 말씀을 기도하여 이루는 겁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말씀을 내가 믿고 기도함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 안에 가면 그 말 안에 있는 무엇, 허락된 무엇,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소원을 가지고 아주 올인하면서 그러면 이루리라. 이루리라는 미래 완료죠.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기간이 걸리는 것도 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려면 요한복음 15장 7절이 우리 신앙의 모토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그럼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안에서 허락된 나에게 필요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도 제대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안에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개 기도가 맨 먼저예요. 우리가 예수에서 모든 신앙인들은 맨 먼저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말하면서 26절에서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내가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라. 안을 깨끗이 하라. 숨겨진 죄의 문제를 해결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회개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믿고 거듭나는 중생의 실발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를 통해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무리들에게 너희가 각각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먹고 세례를 받으면 예수는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회개하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먼저 너희 안을 깨끗이 하는 회개기도가 필요하다. 회개기도. 그런데 회개라는 건 바로 뭡니까? 성경은 우리 모든 신앙인에게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다 정하고 있습니다. 10계명에 보면 할 것과 하지 말 것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 겁니다. 우상 섬기지 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이름 망령도 일컬지 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하라는 겁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듯이 할 것과 하지 말 것이 있는데 죄는 뭐냐? 할 것을 안 하는 게 죄고 하지 말 것을 하는 게 죄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를 해서 회개 기도로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회개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일서 1장 9절은 그는 미쁘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백하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한 모든 죄를 다 자백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기억나는가만 자백하는 거죠. 여러분 작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뭐 했는지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1년 전 오늘도 뭘 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잘못한 걸 너희가 자백하면 조건부잖아요. 어떻게 자백을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백을 할 때도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온전한 기도하려면 두 가지 기도가 합쳐져야 된다. 첫째는 마음의 기도. 마음의 기도는 우리가 마음속에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두 번째는 영의 기도가 있어요. 영의 기도는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 나는 모르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전능하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응애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잘못한 모든 것을 성령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나 있어요. 그 9가지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8번째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의 은사, 두 번째 지식의 은사,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은사, 그렇게 쭉 해가지고 권능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영문의 은사도 다 있는데 8번째가 방언을 말하는 거고 9번째가 방언 통역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면 그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 이 9가지 은사인데 그것은 각 사람의 유익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은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 말씀 순종한 120명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성령의 은사가 다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120명이 하나도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느냐. 그것은 우리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회개하죠. 아는 건 입으로 회개하는데 모르는 건 어떻게 회개해요? 성령이 대신 기도하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내 가운데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느니라. 기도하는 이가 성령이에요. 그게 바로 방언의 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에서는 영의 기도.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려면 마음의 기도와 영의 기도를 함께 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기도다. 그래서 회개할 때도 여러분들 모르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이 영으로 기도해서 전부 낱낱으로 기도해서 대신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면 방언은 다 말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은사로 말할 때는 받는다고 그러지만 다른 데는 전부 방언은 말한다고 그랬어요. 말한다는 건 뭐예요? 말하는 주체가 나예요. 내 의지로 나도 방언을 말해야 되겠다.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 방언을 구하고 성령을 받은 자는 이미 방언을 말할 수 있어요. 방언을 말해야 온전히 회개할 거 아니에요. 모르는 게 어떻게 회개해요? 자백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은 온전히 기도하려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해야 된다.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먼저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생각나는 건 마음의 기도로 알지 못하는 것은 방언의 기도로 다 기도해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중요한 믿음의 간구. 믿음의 간구.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첫째 무엇이든지 이 무엇이든지는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무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죠. 그 안에서 먼저 예수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허락받은 그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그런데 그 앞에 구하기는 뭐예요? 믿고 구하는 것은 그랬어요. 그냥은 믿고 절대적으로 이루는 건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믿음의 간구죠. 이 믿음의 간구를 할 때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의 기도와 영의 기도를 같이 해야만 됩니다. 왜? 우리가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갖고 싶다 하는데 그것이 영으로 기도하면 가져서 안 되는 걸로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옛날에 우리 분 그 서울에 무학재 옆에다가 와우 아파트를 지었죠. 김현옥 시장이 시장일 때. 근데 그 아파트를 짓는 그 지역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소형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해 주는데 다 줄 수 없으니까 제비 뽑아서 주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 가운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앉아서 기도하면서 이번에 큰 하나님 예수님 우리도 추첨돼가지고 아파트 하나 분양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만일 그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영어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거 추첨되지 말라고 기도가 나왔을 거예요. 왜? 결국 그때 추첨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 아파트가 불실공사로 무너져서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집 없는 사람이 기회가 왔는데 아파트 분양당하는 게 무슨 정죄 기도 같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그래서 내 영이 기도하면 하지 말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의 기도와 영의 기도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도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루리라. 이루리라는 말은 미래 완료입니다. 기도가 바로 이룬 것도 있지만 시간의 경과를 지나서 이루어지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나 모든 것은 농사 짓는 법이잖아요. 농사는 갖다 종자를 심는다고 바로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심어서 믿음으로 가꾸어서 때가 되면 수확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인간은 다급하면 감정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되집니까? 바로 안 이루어지면
그냥 실망할 수가 있어요.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은 뭐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기도한 것은 이루어질 때까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그 이루어질 때까지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낭망하지 말아라. 우리가 기도해놓고 당장 안 되면 자기가 원하는 때 원하는 시간에 원하면 안 되면 낭망을 해가지고 그만 기도를 포기해버리고 마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적금 등과 마찬가지인데 해약해버리고 말아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걸 보고 제자들이 기이 여겨서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그 어리석은 제자들의 질문을 책망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이 무화과 나무 마른 것뿐만 아니라 산 옮겨 바다로 가라고 해도 옮겨질 것이다. 의심치 않으면 그러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22절이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어떤 무엇이든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예수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왜 말씀 밖의 것을 구하는 것은 아까 4장 3절의 말처럼 정욕을 따라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최초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과 가인이 있죠. 근데 아벨은 하나님이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즉 아벨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니까 그가 드리는 예물도 받은 거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근데 가인은 가인과 그 예물은 안 받아줬어요. 근데 안 받은 이유를 나중에 하나님이 가인한테 설명하잖아요. 너에게는 죄의 소원이 있다. 나한테 소원을 가지고 왔는데 죄의 소원이 있어. 쉽게 표현하자면 어떤 사람이 자기하고 아주 라이벌이 있는데 정당한 마음이 아니라 도저히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팍 좀 죽여버려 주세요. 그 기도 안 이루어지죠. 그게 정욕의 기도예요. 그래서 가인에게는 죄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안 받아준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 뭐라고 가인에게 너는 죄의 소원이 죄의 소원이 있으니까 죄나 다스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가고 예수 안에 가면 거기서부터 지금 무엇이든지 오늘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무엇이든지 믿고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어떤 건 받고 안 받는 건 다 받으리라. 왜? 이미 하나님 말씀 안에서 허락된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의심치 말고 기도할 때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기도는 내 감정에 놓은 것 같지만 아까 마음의 기도하고 영의 기도에 들어가면 이미 성령이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그 기도의 결과는요, 내 감정과 의지를 초월해서 나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제가 언제도 많이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개처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어떤 분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나왔는데 처음 나와서 예배 시간을 못 드리고 그냥 나갔어요. 아이가 막 우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는 아주 악성 중이염에 걸려서 말을 배울 때인데 막 귀에서 열이 나고 고름이 나고 그래서 말을 못 들어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참석할 수가 없죠. 근데 소문을 들었는지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의 그것이 쥐병이 나와버렸어요. 그분이
그렇게 기도해 줬는데 주일날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오나 그랬어요. 나중에 교회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때 월요일날 서울 아산중앙병원에 얘 귀 수술을 하기로 예약을 해놨었대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저를 찾아오기 전에 전북대병원에도 대학병원도 하고 충남대병원하고 다 했는데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서울중앙아산병원에 그걸 예약을 해놨는데 어떤 저를 아는 분이 그 친구가 있었는데 대학교 때 CC 활동 같이 했대요.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저를 알았는지 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근데 저한테는 아산병원 한다고 말 안 했죠. 근데 아산병원에 갔더니 뭐 싹 나와버리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됐을 때 수요 예배 때인데 그때는 이제 그분이 이제 집사까지 됐죠. 수요 마치고 오는데 교인들과 인사하고 오는데 나를 찾아오니 비들비들 울어려.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중형 낳은 애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팔을 이렇게 걷어보니까 막 붉은 반점이 굉장히 많아요. 피부병자. 울면서 제 이름이 아무아미가 목사님 죽는데요. 석 달밖에 못 산대요. 길어야. 이건 12만 명 가운데 1명 걸리는 희귀병인데 치료 방법은 없고 잠시 그걸 멈추는 게 있는데 그 혈액을 타고 그 균이 머리에 들어가면 죽는데 의학적으로 아무리 해봐야 석 달밖에 못 늦춘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하나님의 믿음이 탁 들어왔어요. 약 준 거 있어? 약 줘. 이리 줘봐. 손에 들어주고 다시 그 집사님 손에 주고 이리 와. 그래 놓고 집사님과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저는 임명단을 받았으니까 그 약 갖다 쓰레기통에 버려. 그리고 병원에 갈 것도 없어. 그 대신 집에 가면 그 아이 손을 붙잡고 똑같이 사도신경을 정말 10번씩 전도마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치 마음에다가 막 새기는 것처럼 그렇게 한 번에 10번씩 이상씩 시간 날 때마다 하루에 5, 6번씩 해라. 순종했어요. 걔가 지금 고려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2학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일 제 이성적인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니 약을 먹어도 석 달밖에 못 견딘다는데 약 갖다 버리라고 그러고 나중에 지가 무슨 책임지려고? 근데 그 순간에는 이미 나의 이성과 감성을 하나님이 붙잡아버렸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타나서 걔가 지금 고려대학교 문학교 2학년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어지면 담대하게 나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고 구하는 것은 이루면서 믿으라. 미래관리가 될 때까지 낙심치 말고 누가복음 18장 1절처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마른 것을 기여기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믿음이 있고 전혀 의심하지 않으면 이거 무화과나무 마른 것뿐만 아니라 산이 옮겨 바다도 옮겨진다. 그러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되므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 가운데 세 번째 은사가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 믿음의 은사로 기도해서 때가 되면 다 이론받는 그러한 산신앙의 증거를 나타내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